알랄칼시스라고 하는 헬라의 철학자가 계셨습니다. 이분은 배를 타게 될 때마다 배에 올라타서는 항상 그 선체를 이루고 있는 배의 두께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재봅니다. 그리고는 늘 이렇게 새끼 손가락 세 개를 이렇게 펼쳐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 손가락 세 개의 두께, 이것이 바로 나와 죽음의 거리로다 하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배를 타고 다닌다는 것, 배를 타는 것은요, 나무로 만든 통 속에 내 몸을 싣는 것인데 그 배를 형성하고 있는 그 나무의 두께가 두꺼워 봤댔자 손가락 3개 두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끼손가락 3개가 나와 죽음 사이의 거리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 나무가 뚫리면 결국 물이 들어오고 배가 침몰하게 되는 거죠. 바로 죽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배를 타고 항해하는 사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인생이다 하고 손가락 3개를 딱 펼쳐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참 사람들마다 살아가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뭐 물질의 문제, 자기 지식, 시원찮은 건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쩌면 이 손가락 3개 부피만 밖에 안 되는 그런 판자를 의지하고 거친 바다를 향해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렇게 세상을 바다로 보고 우리 인생을 바다 위에 일회편지와 같아, 일회편지와 같아, 그 배 위에 있는 아주 작은 배로 그렇게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바다를 항해할 때에 이렇게 이제 폭풍과 몰아치고 풍랑이 불면 그때는 속수무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랑이 불고 폭풍이 몰아칠 때 노련한 선원은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 압니다. 어떻게 할까요? 노련한 선원은 오히려 소중한 닷을 칼로 찢어버립니다. 배가 크게 흔들릴까 싶어서 돛을 이렇게 찢어버리고 돛대도 찍어버리고 키를 버리고, 그리고는 바람 부는 대로, 물길 치는 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배가 이렇게 움직이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다를 향해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에도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제는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7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2000년 전에 그 옛날입니다. 276명이 탄 알렉산드리아호라는 배가 있었습니다. 그 배에 바울과 로마의 백부장과 선장과 선조들이 다 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엄청난 화물을 싣고 이제 지중해를 거쳐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알렉산드리아 배가 항해하는 중에 일어난 내용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항해 중에 그레데라고 하는 섬 한가운데 미항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이렇게 항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호가 미항이라는 곳에 이렇게 멈추고 그리고 거기서 추운 겨울 동안 바람이 거세어서 항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미항에서 쉬어서 그렇게 한겨울을 지내고 해동할 때 봄에 다시 로마로 가는 항해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미항이라는 곳에 머물지 말고 배를 조금만 타고 조금만 더 가서 베닉스라는 곳에 가서 우리가 머물러서 겨울을 지내면 좋겠다. 어차피 로마는 봄에 가야 되니까 그래서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고 우리가 로마로 가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입니다. 자,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로마에는 봄에 가야 되니까 이 지루한 겨울을 미항에서 지낼 것이냐 베닉스에서 지낼 것이냐 하는 문제가 이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항은요, 조그만 항구지만 참 아름다운 곳이고 자연 경관이 좋은 곳입니다. 겨울 나기에는 정말 좋은 곳입니다. 그러나 작은 항구라서 좀 불편합니다. 거기는 예를 들면 술집도 없고 향락시설도 없고 뭐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베닉스는요, 큰 항구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살고 거기는 술집도 있고 향락시설도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면 참 재미있게 그렇게 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요, 미항에서 지내는 것보다 베닉스로 가기를 더 원합니다. 왜냐하면 베닉스에 가면 그 지루한 겨울을 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재미있게 지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미항에서 떠나서 베닉스까지 가려면 며칠 걸려야 하고 그것은 모험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7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자, 이때가 항해하기가 어려운 계절입니다. 성경은 이때를 뭐라고 합니까?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이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 이때는 언제냐 하면 강풍이 일어나기 쉬운 때라는 것입니다. 바다에 폭풍우가 많이 일어나는 바로 그런 때입니다. 자, 그래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다. 사람은요, 선택을 어떻게 합니까? 미항에 있기를 원합니까? 베닉스로 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사람은 살아가면서 안전하지만 좀 불편한 곳이 낫습니다. 불편하지만 그래도 안전한 것이 낫습니다. 여러분, 좀 가난하게 살아도 소득이 좀 적어도 안전한 것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생명이, 안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쉽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미항을 떠나는 모험을 무릅쓰고 향락을 찾아갑니다. 마치 도박에다가 자신의 운명을 거는 것처럼 향락하면서 이 겨울을 무사히 어떻게 지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베닉스로 가는데 자기들 운명을 거는 겁니다. 좀 위험하기는 하지만 좀 모험이 들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베닉스로 한번 가보자. 베닉스에서 겨울을 지내자. 이것이 사람들이 더 가기를 원했다는 거죠. 여러분, 의견 대립이 있을 때 항상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거세하는 거죠. 야, 손 들어봐. 그래, 숫자가 많으면 숫자가 많은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베닉스로 가자는 사람은 훨씬 많습니다. 미항에 머물러서 있자는 사람은 바울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베닉스로 가자고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7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다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자, 여러분,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뭐 하다고요? 더 많으니. 결국은 여러분 베닉스로 갑니다. 자, 여러분, 이때의 바울은 어떻게 보입니까? 바울 혼자서 가면 안 된다. 우리 미항이 머물러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바울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 할까요? 바울을 향해서 참 용기 없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 참 비겁한 사람이네.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나중에 가면 바울의 말이 옳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베닉스로 가자 하니까 수적으로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베닉스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 민주주의라는 것이요, 참 좋은 것입니다만은 어떤 때는 참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숫자가 많으니까 숫자로 몰아붙이면 이거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죠. 지금 이 본문이 딱 그렇습니다. 바울은 미항에 있자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은 베닉스로 가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베닉스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운명을 실은 벨은요, 그 안전한 항구 미항을 떠나서 모험을 하면서 베닉스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여러분, 백부장이 누구의 말을 더 믿습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렇게 믿는 이유가 뭘까요? 이 백부장도요, 미항에 있는 것보다 베닉스로 가서 좀 즐기면서 그 겨울을 좀 보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실수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선장은요, 기술과 경험의 최우선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배를 가지고 야, 베닉스까지 우리 안전하게 갈 수 있어. 한번 가보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선주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주는 그 배의 주인입니다. 배가 부서지면 주인의 배가 파손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주가 가자 하니까 도리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래서 배는 떠나고 베닉스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예상했던 대로 배는요, 가다가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오라클로라고는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풍랑 속에서 그들이 아무리 노력해보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고 그렇게 해도 속수무책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 풍랑 속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어디로요?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길 치는 대로 그냥 쫓겨가는 것입니다. 바람 부는 대로, 물길 치는 대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8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지금 짐을 바다에 뭐 했다고요? 풀어버리고 그랬습니다. 왜 짐을 풀어버립니까? 풍랑 속에서 배가 무거우면 깔아앉을 수 있으니까 그 있던 화물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배를,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배를 가볍게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0절에 보면 구원의 여망마저 없더라. 살아날 가능성이 도저히 보이지 않는 거죠. 그 정도까지 가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끝났습니다. 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못된 선택으로, 한번 잘못된 출발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게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겁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그들의 운명이 경각에 이제는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죽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파선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 그때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7장 우리 21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떠나지 아니했으면 더 좋을 뻔했다. 떠나지 않았으면 이런 타격과 손상 입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이 잘못 선택하고 잘못 출발하는 바람에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해를 못합니다. 누가 할 말이 없는 거죠. 이제는 바울의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 못합니다. 오직 누구의 말만, 바울의 말만 들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7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그럼 바울이 서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안심하라. 이제는 안심하라. 우리가 손해는 보는데 배만 손해 볼 것이고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을 것이다. 바울이 그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제는 안심하라 하는데 그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모든 노력이 다 끝난 바로 이 시간에 바울이 그 풍랑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있는 그 선원들을 향해서, 백부장을 향해서, 선장을 향해서, 선주를 향해서 이제는 안심하라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그 말 앞에 믿을 수가 있을까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여기 이제라고 하는 말의 단어 의미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당신들 잘났다고 말하던 당신들 그 교만들, 변익수로 가자고 그렇게 말하던 당신들, 이제는 그거 다 버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하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 아무도 없는 거죠.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경험과 그 의지하던 거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배에도 로마 군인들이 타고 있습니다. 그 로마 군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군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의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여러분, 이 배를 타고 미항이 있을 것인지 베닉스로 갈 것인지 그들이 생각도 많았고 염려도 많았고 참 복잡했습니다. 의견도 많았습니다. 자신 있다는 사람도 있었고요, 잘났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라클로라는 폭풍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거죠. 아무 소용없는 거죠. 그리고 소중히 여겼던 짐들을 다 바다에 버렸습니다. 풀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어떤 것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입니다. 누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참 유감스럽게도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녔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못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그 인격이 어떤 변화도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시간에 그 사람의 마음이 돌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가면, 그때가 오면 그때 가서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을 다 버리게 되고 그리고 조용히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보려고 하면 보이지 않고 들으려고 하면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보려고 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본다고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귀에 많은 말이 들리지만 내가 듣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그 음성이, 그 메시지가 들리는 것입니다. 들으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들리는 것이지 소리가 났다고 들리는 것이 절대로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이 무엇이 들리겠습니까? 고집으로 꽉 차 있는 그 사람이 무엇이 들리겠습니까? 자기 욕심과 자기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 그 뭐가 들리겠습니까? 이제 모든 사람의 마음이 다 비워집니다. 겸손해집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이제는 안심하라. 바울의 메시지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폴란드에 붉은 머리를 가진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시골 소년인데 피아노 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꿈이 뭐냐? 앞으로 피아니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피아노도 치고 또 공부하고 유명한 교수를 찾아다니면서 청합니다. 피아노를 공부하고 싶습니다.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데 그 교수님들이나 유명한 분들이 피아노 한번 쳐보라 해서 피아노 치고 나면 꼭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너는 손가락이 굵고 짧아서 피아노 치기에 적합하지 않다. 항상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내가 그럼 다른 걸 한번 해볼까? 트럼펫을 한번 해볼까? 다른 악기를 한번 내가 만져볼까? 그런데 아무리 자기가 그걸 해봐도 피아노 치는 것만큼 재밌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피아노를 치기는 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좋은 스승을 만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어느 날 어떤 곳에서 만찬회가 저녁 만찬이 있는데 거기 분위기를 돋구어주는 반주자로 선택이 되어져서 갑니다. 그래서 만찬을 한참 하고 이제 이게 분위기가 한참 흥겨울 때 이 이제 붉은 머리 소년이 가서 반주를 이렇게 너무 신나게 재미있게 잘하는 것입니다. 연주가 다 끝나고요. 어떤 한 신사가 와서 이 소년의 어깨를 툭 칩니다. 탁 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 피아노에 정말 재질 있다. 너 소질 있다. 열심히 공부해라. 딱 한마디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너는 피아노에 소질 있다. 열심히 공부해라. 여러분, 그 신사는 누구냐 하면 러시아 유명한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안톤 루빈스탄이었습니다. 이 루빈스탄이 딱 한마디 합니다. 너는 소질 있다. 열심히 공부해라.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이 소년이 나중에 간증을 하는데 이 말을 듣는 순간 지옥에서 천국 가는 느낌이었답니다. 마치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요, 하루에 7시간씩 열심히 피아노를 쳤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폴란드의 초대 수상이 됩니다. 그리고 유명한 피아니스트요, 그 작곡가로서 얀 파테레프스키, 바로 이 사람입니다. 사진을 좀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파테레프스키입니다. 이분이 폴란드의 초대 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치가이지만 피아니스트고 또 작곡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된다고 안 된다고 한들 소망이 있다 없다고 한들 어떻습니까? 별로 들을 가치가 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딱 한마디, 루빈스탄이 딱 한마디, 너는 소질 있다? 열심히 공부해라. 그 한마디를 듣는 그 순간 그는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는지 모릅니다. 피아노를 그렇게 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안심해라. 그러면 안심할 것입니다. 이제 다른 무슨 소리를 기다리겠습니까? 무슨 소식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소식이 들려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 뉴스를 들으면 의대 정원 때문에 계속 의사와 정부 간에 이런저런 이야기들, 정말 많은 이야기들 우리가 듣습니다. 그뿐입니까? 교육, 학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노사 문제, 경제 문제,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 다 들을 것도 없습니다. 들을 가치도 없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왜냐하면 이제 다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노력, 인간의 생각 다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아무리 인간들이 말해봐야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정치인들, 지도자들이 무슨 대안을 내놓지만 그것이 그대로 다 된다? 속수무책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는 안심하라고 말씀하는 근거는 뭐냐 하면 이건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건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이제는 안심하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믿어집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이라도 말씀이 안 들립니까?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더 가까이, 더 확실하게, 더 크게 들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다.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 이게 믿어진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27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 거로 너희도 안심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어질 때에 여러분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 말은, 안심하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바울이 안심하라는 이 말 속에 이 약속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를 책임지시는 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인간입니까? 아닙니다. 역사를 책임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거로 안심하라, 바로 여기에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더 심오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27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자, 여러분 여기 말씀 보십시오.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너가 어디 앞에 서야 하겠고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가이사는 누구냐 하면 로마 황제입니다. 너가 로마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세계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가지고 로마로 가야 되겠다는 거죠. 로마 황제 앞에 서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경륜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사람의 경륜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에 보내기 위해서 이 배는요, 그런 유라쿨라라는 풍랑을 만나도 무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은 바울을 어디로 보내십니까? 로마로 보내십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바울은 로마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엄청난 경륜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무너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역사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잡다한 사건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잡다한 사건들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이 소원의 항구로 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프로젝트요, 하나님의 드라마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요, 우리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잡다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냥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너가 가이사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너가 타고 가는 배는 안전할 것이다. 안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바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도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7장 24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바울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도 다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 내게 주셨다 했으니 바울의 손에 다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런 거로 바울에게 달려 있습니다. 바울을 통한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다 무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다. 그들은요, 바울과 한겨울을 지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배가 파손이 되고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우리 사도행전 27장을 읽어가다 보면 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놀라운 일들이, 독사뱀에게 물렸는데 다른 사람들은 바울이 죽을 것이라는데 바울은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병든 자를 살리는 그런 일들이 그곳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알렉산드리아호에 276명의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증거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로마로 돌아와서 그들이 한결같이 바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바울이 죽은 자를 살렸다, 뱀에 물렸는데 죽지 않았다, 독사에 물렸는데 죽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들을 그들이 다니면서 증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체가 정인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엄청난 일을 위해서 그 일이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평탄한 가운데서 절대로 이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평탄할 때는요, 사람들마다 다 자기 잘난 멋대로 삽니다. 자, 그러나 어려울 때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꼼짝 못하고 바울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많은 고생을 하면서 왜 그런 고생이 자기에게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다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많은 사건을 통해서 뭘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더 확실하게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당한 모든 일들이 복음의 진보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종종 어떤 분들이 제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언제 끝날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 언제 끝날 것 같습니까?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언제 전쟁이 끝날지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게도 소원도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기도하고 있고요. 그 러시아의 푸틴이 빨리 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도 있고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 후티 반군들이 홍해 지나가는 배들을 향해서 막 미사를 쏩니다. 그래서 어떤 화물선을 침몰해가지고 가라앉은 것도 있고, 그리고 홍해 거기에 해적 케이블들이 많이 지나갑니다. 전 세계로 뻗어있는 해적 케이블들이. 근데 그 해적 케이블들이 세동강이나 지금 이 동강이 났대요. 잘라져 버렸대요. 자, 그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화물선들이 어떻게 갑니까? 홍해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아프리카로 돌아서 이제 짐을 싣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경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이게 경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정치 지도자가 누가일까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에게 야, 전쟁 좀 거쳐, 막 그래서도 이스라엘은 또 끄떡도 하지 않고 계속 전쟁을 하고.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사람들이 풀어갈까요?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 모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역사는요, 누구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애쓰고 노력해도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어떤 역사가, 유명한 역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는 정신병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히틀러, 마르크스, 스탈린, 김일성 할 것 없이 하나같이 정신병자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곤두박질 쳐버린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시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그 섭리대로, 그 경륜대로 하나하나 계획대로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손들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했던 말씀, 이제는 안심하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제는 안심하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